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답답해. 상당히 답답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돌이켜서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 친구한테 오히려 좀 약간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나.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네. 옆에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네. 정말 엉엉 울면서 저랑 같이 마음을 나눠줬던 친구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 주 동안 내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을 나눠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대기실에서 네. 지난주 방송 녹화한 거를 얘기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생각나요. 우리 집사람은 진짜로 친근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제가 엘리바스가 된 거예요. 아니 이건 회사 일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야지라고.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두 친구가 더 나왔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도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너무 답답했어요. 이번 한 주는. 네, 좀 힘들고 답답했습니까? 네. 네. 42장까지 계속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뭔데요? 욥기라고 하는 책은 처음에 웃었다가 한참 울다가 마지막에 웃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제 욥에게서 배워야 할 귀한 정신과 태도라고 하는 거는 부조리하고 무고하고 부당하고 무의미한 그런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껌딱지처럼. 껌딱지처럼 되게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경우 많은데 네. 욥이 조금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쏟아내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들이 돼야 한다.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욥기 6강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 멀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 바퀴 논쟁에 대해서 이제 첫 바퀴 논쟁 네. 가운데에서 이제 1라운드 가운데도 1번 타자.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만 출신지가 사람이요. 대만 네. 사람이에요. 저 중국 밑에 대만 아시죠? 엘리바스는 이제 대만 사람인데 이 엘리바스라고 한 사람은 나이도 제일 많고 네. 지혜나 경륜이 제일 높기 때문에 3명 가운데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점잖고 또 격조에 있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자, 먼저 오늘 말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욥과 세 친구가 벌이는 혈투. 이게 세 바퀴 논쟁이라는 말씀인데 이제 사이클이 이제 3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란 표현이 3명이 링 위에 차이로 올라가 가지고 욥과 서로 난타전을 벌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라운드의 1번 타자가 이제 엘리바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2번 타자 이제 빌닷이 링 위에 올라가서 또 욥하고 이제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욥과 세 친구가 벌이는 혈투는 실존적 고난의 현실 체험 대 고난에 대한 정통 신학적인 해석 이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명의 친구는 욥과 같은 극한 고난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통 신학, 조상 때부터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는 지혜 전승,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네. 항상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우리 몰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빨리 그 범죄한 것을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자, 이제 실존적 고난의 현실 체험하고 이렇게 제3자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할 때 이 두 대결에서 두 양자 대결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사자가 중요하니까 네. 실존적 겪어봐야 아는 거죠. 현실 체험. 실존적 고난의 현실 체험이
만일 이 세 친구가 욥과 비슷한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극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해석만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 이 두 가지가 대결할 때 이제 욥기 맨 끄트머리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욥이 더 옳았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만 했던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게. 특별히 엘리바스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4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욥의 친구들이 다 옳은 말을 했거든요. 네, 옳은 말이죠. 아주 정통 이야기를 했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고 구구절절히 모범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다. 막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항의하고 반대하고 절교하고 탄식하고 종주먹질을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왔던 욥이 하나님 대해서 옳게 말했다. 우리 욥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야, 엘리바스는 뜬금없이 하나님한테 혼났네요. 내가 하나님 대변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갑자기 네가 잘못했고 욥이 맞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인데 이게 나를 이렇게 변호해 주고 나를 대신해서 말해 주니까 고맙다. 네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잘못했고 욥이 더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참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바퀴 논쟁에서 이제 2번 타자가 등장하는데 2번 타자 이름은 빌닷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빌닷이라고 한 사람은 엘리바스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리고 지혜나 경륜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바스는 그래도 점잖게 그렇게 욥을 공격했는데 훨씬 더 거칠게 거세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자, 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3번 욥과 논쟁을 벌이는데 엘리바스와 별 차이 없는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합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다. 그 인과율, 추수 법칙론, 옛날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과학 법칙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 관찰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욥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이 저지른 잘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만 네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처방전까지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빌닷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는 나무랄 데 없어 보이지만 그 일반 원리를 이 교조화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이 아주 고지식하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도구마. 이 교조화해서 욥의 경우에 기계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욥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그 특수한 경우를 잘 헤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이게 과학 법칙이고 인과 법칙이긴 하지만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극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걸 일방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문제인데 빌닷도 똑같은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상의 독백, 독일 말로 모놀로그 임 힘멜, 지상에서 욥과 같이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늘에서만 둥둥 떠다니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 거. 그게 천상의 독백이에요. 공감 능력.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천사와 같이 천상의 이야기만 한다. 그게 천상의 독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빌닷이 어떤 발언을 이제 쏟아내는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두려워요. 이제. 자, 이제 8장 2절에 이제 빌닷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요백에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와. 자, 엘리바스는 세네요. 말을 시작할 때 그래도 점잖게 품위 있게 시작을 했는데 이 빌닷은 등장할 때부터 약간 애사롭지 않아요. 직설적이네요. 훨씬 더 직설적이고 네. 아주 거칠게 이제 포문을 열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이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비유 일터인데 지효 씨, 거센 바람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요? 뭔가 막 통제도 안 되고 막 어떤 방향도 막 없는 좀 약간 그런 막 회오리 같은 바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지효 학생도 아주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통제가 안 된다. 지 멋대로 막 네. 불어가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이 통제가 안 되게 지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린다. 맞아. 또 거센 바람은 또 어떤 또 특징이 있냐 하면 그렇게 제 멋대로 불다가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허탄해가지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허망한 말을 내뱉는다. 이제 이런 비난을 퍼부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맞는 말인데. 자, 이제 8장 3절을 우리 추천 씨하고 강준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빌닷의 논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욥이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부동의 전제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대전제예요. 그 전제를 깔고 이제 욥을 거세게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와 달리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는 인과응보의 원리 추수 법칙을 죽은 자식들에게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거. 어떤 연좌제. 이제 이 점이 더 욥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 이 8장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효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렇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붕, 하늘이 붕괴가 된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10남매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사무치는데 자식 모두를 다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에게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이 그렇게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욥의 자식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 참으로 가혹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논리가 제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욥의 심정을 헤집고 후비는 폭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로부터 7절 이 빌닷의 논리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우리 이제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자,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개역개정에서 많이 들은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말씀이에요? 미약했으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귀가 따게 들은 말씀이죠.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성구 액자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사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선물하죠. 네. 네, 창업한 특별히 친구들한테 이 말씀은 이제 개업 예배 때 이제 사업을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네.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교인이 있을 때 많이 지금 사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미약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개업 예배에 적당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네. 욥을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와. 네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지금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회복되고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욥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만 싹둑 잘라가지고 잘못된 발췌해서 어떤 개업 예배 가서 하는 것은 이건 좋지 않아요. 아, 저희가 잘못 알고 이거는 있었네요. 견강부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일방적으로 그냥 억지로 껴맞추는 꿰맞추려고 하는 식의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처음 알았네. 자, 그 다음에 또 빌닷이 하는 또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왕골과 갈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여기 왕골과 진펄, 갈대와 물의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 빌닷이라고 한 사람은 욥이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 현재 고난을 당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제 선조들의 경험을 끌어들여요. 자, 왕골과 이 갈대의 비유라고 하는 왕골은 이 골풀, 식물의 일종인데 이 왕골은 항상 진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진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늪지대. 항상 늪지대에서 자라나는데 그 늪지대가 없어게 되면 왕골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갈대라고 하는 것도 물 있는 곳에만 자라나는데 이제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갈대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왕골이나 갈대는 꼭 물이 있는 환경 속에서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추천 씨. 네. 왜 이런 비유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빨리 회개하라?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물이 없는 왕골, 물이 없는 갈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떠나든지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네가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상당히 고약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야, 이 친구는 상종하면 안 될 친구예요. 너무 심했는데요. 네. 그래도 엘리바스는 그래도 점잖게 네. 격조 있게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좀 나이도 어리고 연륜이나 어떤 지혜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상당히 거칠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먹만 안 쓸 뿐이지 지금 말로 지금 펀치를 몇 개를 때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면 지금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골과 갈대 특성상 두 식물은 물이 없는 상태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도 이 물이 없는 왕골이나 갈대처럼 쉽게 시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쓰는 거는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다 하나님 잊고 사는 까닭이고 하나님 떠난 까닭이 아니냐. 그거를 이제 은연중에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0절로부터 22절은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자, 이 빌닷의 이 말씀은 병 주고 약 준다는 그런 말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손잡아 주시고 너의 지금 그 슬픈 그런 마음을 위로하셔서 웃음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미래에 웃고자 한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올바른 삶을 회복하면 된다. 빌닷이 제시하는 회복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설계, 그 전제는 뭐예요? 어디까지나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빨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조건부적인 거예요.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연좌제적 인과응보론 또 조상들의 지혜 전통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서 처방하고 해법까지 제시하려는 빌닷의 시도. 이게 바로 전형적인 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각하네. 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첫 바퀴 논쟁에서 이제 1번 타자가 엘리바스고 이제 2번 타자가 빌닷이잖아요. 네. 그 빌닷의 발언은 8장 1장인데 이제 욥의 대응은 9장하고 10장 2장. 아, 길다. 그러니까 2배로 할 말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쟁이 격화될수록 욥은 악에 받쳐서 할 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악에 바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 또 자기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만일 이제 욥과 비슷한 경험을 친구들이 했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하고 어떤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죠. 아, 그리고 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는 친구들 맞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 같아, 모르고 진짜. 그냥 단순히 아이고 그냥 그 대충 알았던 그 친구가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뭐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러면서 막 올바른 소리만 하러 온 것 같은 느낌. 설마 안 하나님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랬을까? 에이, 이런 거. 자, 이제 여기 이제 9장 10장에서 욥의 그 대응, 특별히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대꾸할 때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우주적인 재판장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재판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런데 이제 이거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초전능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고가 되든 욥이 원고가 되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법정 다툼을 해서라도 자기가 무죄하다고 하는 걸 떳떳하게 한번 가려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필요가 한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기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개미 한 마리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연약한 처지. 하나님과 자기는 건너뛸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 다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나인 엄청난 장벽과 어떤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강력계 형사가 막 윽박질러 가지고 자기 잘못이 없는데 겁이 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아이고. 그런 뉘앙스마저 풍기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고야. 자, 빌닷에게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집행자라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한 공의로운 정의의 집행자로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도 이미 확인한 진리 아닙니까? 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출발점은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시고 아주 정의로운 집행자다. 이제 그 논리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하고 이제 빌닷이 이야기한 거죠. 욥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이제 9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무고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가서 이제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합의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데 계시고 자기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공통 기반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무죄성을 변호하기에는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그 방법이 없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자 봅시다. 자, 9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그분의 1000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설령 법정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다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0마디 말씀할 때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맞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 어디 있겠느냐.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렇게 피력하긴 하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법정에 가서 법정 다툼하는 것도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소원을 이렇게 피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다시 좌절하고 다시 절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는 절대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욥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비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9장 15절 우리 인영 씨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네. 법정 다툼을 해보고 싶어도 합의된 어떤 기준이나 절차도 없고 또 양쪽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공통 기반도 없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욥을 압도하니까 그 재판 받고 싶어도 재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고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욥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비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본인도 알고 있는데. 네.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옳은지 욥이 옳은지 제일 좋은 방법은 우주적인 재판장에서 어떤 초전능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공정하고 의로운 그런 재판장 앞에서 양쪽이 공방을 펼쳐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면 좋은데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걸고 싶어도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방법이 없는 현실을 이제 원망하다가 마침내 욥은 참담한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자, 9장 20절로부터 22절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끄트머리 말은 이제 욥이 세상이 뒤죽박죽으로 돌아간다. 어떤 추수 법칙론이나 인과응보론,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어떤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윤리적인 법칙이 한 채 오차도 없이 탁탁
탁 이렇게 맞아떨어져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통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심판하신다. 자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욥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정죄하실 것이고, 아무리 욥이 흠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너 틀렸다고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제 기막힌 현실 앞에서 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일식 상태, 이게 어떤 이 가려진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조 섞인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실 욥과 같은 극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저 정도까지 가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경우에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네. 이해가 가요. 다 잃었는데. 네, 다 잃었으니까 최선의 사람이 최악의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충분히 이렇게 한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찾을 수 없음, 헤아릴 수 없음의 깊은 곤혹과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을 수도 없고 법정에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환시킬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네. 또 피조물로서의 그런 어떤 한계성 때문에 이제 좌절하는 거예요. 자, 9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가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 폭력에 의해 억울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지금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욥이 불쌍하네요, 갑자기. 이미 이제 초장부터 우리 불쌍하다는 걸 느꼈는데 너무 불쌍해요. 네. 욥이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요. 네. 저 법정에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욥이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를 가릴 수가 있을 터인데 그건 못하고, 또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도 없고, 또 재판해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판결해 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항변 방식 그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유를 좀 알면은 좀 납득이라도 할 텐데. 납득하고 조금 뭐 견딜만 할 텐데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유 없는 고난, 무의미한 고난. 이게 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내 인격을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고, 어떤 그런 고난의 순기능, 어떤 도덕, 어떤 훈련용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맞아요. 이유가 없고 무의미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천 씨가 말씀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좀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무고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 편에서는 사심 없는 순수 신앙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걸 물고 늘어지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대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2장까지 아주 지루하고 방대한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있으면 금방 끝날 이야기인데 답이 없어, 진짜. 이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욥의 정의 이해는 인간적인 이해이고 하나님의 정의 이해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고문당하는 양심수처럼 꼼짝없이 불의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둘 가운데 누가 더 옳은지 판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도 없고 중재해 줄 리도 없다. 그런데 여기 중재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10장은 이렇게 이제 1라운드에서 엘리바스하고 빌닷에게서부터 아주 가혹한 공격을 받고 욥이 이제 빈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횡설수설하는 자조적인 탄식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자, 이제 10장에서 욥은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자기를 괴롭히신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욥을 이렇게 훌륭하게 장인 정신으로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셨으면 끝까지 욥을 돌봐줘야지.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걸작품으로 만든 욥을 내치시는 이유는 뭐냐? 만들 때는 언제고 왜 끝까지 보존하시지 않느냐? 이제 그걸 항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은 죽음을 갈구하며 제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구해요. 자, 이 창조와 죽음에 관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출발점과 종점에 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10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자기를 빚으실 때는 장인 정신으로 아주 걸작품을 만드는데 지금은 공격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니 만드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지 깨부수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10장 18절로부터 19절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미 3장에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한탄이죠. 네. 이제 마지막 10장 20절로부터 21절을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죽음으로의 퇴행이라고 한 죽음으로 이제 물러가려고 하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제발 이제 홀로 나를 좀 홀로 내버려 달라 이런 간구로 10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첫 바퀴 논쟁이라고 하는 게 1번 타자 엘리바스, 이제 2번 타자 이제 빌닷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빌닷이 공격한 것을 이제 대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느낌이 굉장히 가라앉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끝까지 이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끝까지 욥기를 붙들고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인 욥. 욥의 어떤 그 씨름하는 자세가 우리 씨름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2번 타자 이 빌닷과 욥이 언쟁 벌이는 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소발.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 참 재미있어요. 소의 발, 소발로 쥐잡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소발은 또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를 배우면서 나 진짜 마음 한번 욥의 발 뒤꿈치라도 좀 쫓아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와,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욥이 진짜 와이프가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붙어 있지 않았을까, 붙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 아, 저는 욥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좀 내버려줘라.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데도 지금 근데 이렇게 계속 다음 그 친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더 불쌍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저기 너무 절절하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맞아요. 어떡해.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다음에 부인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이것마저도 소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절망보다는 좀 더 위로와 희망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